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광고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먼저 광고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공동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이제 3달 가까이 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 오후 예배를 또 우리가 멈출 수 없기에 조심스럽게 이제 6월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월 첫 주부터 공동 식사와 또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또 정부에서 이렇게 또 교회에 협조를 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를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고 또 식사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또 준칙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또 잘 이렇게 준행하면서 6월 첫 주부터는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되기 전에 또 여름 되면 우리가 에어컨도 돌리고 또 선풍기도 돌려야 되는데 한번 좀 대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매주 토요일 10시에 청소하고 방역을 하는데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다 오셔서 우리가 같이 또 청소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여름을 또 준비하는데 같이 또 준비하고 또 방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솔로몬의 1000번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얄미우리만큼 자신 있고 또 당당하고 또 뭐든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똑같이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참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부만 잘하냐? 또 그런 친구들이 운동도 잘하고 또 놀기도 잘합니다. 지금이야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자족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제 자신의 어떤 한계를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살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친구들 보면 참 못난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친구들이 참 부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렇게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산 그런 분들도 계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친구들이 절대로 그냥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는 것 같아도 공부할 때는 또 집중해서 공부하고 또 예습이라든가 복습이라든가 이런 걸 또 철저하게 해서 아무튼 나름 다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사업을 잘한다거나 또는 장사를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그냥 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다 잘할 때에는 잘 될 때에는 그 잘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되고 또 복 받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아니다.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복 받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빨리 우리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 그걸 찾아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내 생각에 참 마음에 안 들어. 좀 얄밉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잘 될까? 잘 되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 그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빨리 좀 우리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이제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텐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그랬지만 이 솔로몬도 제가 기도하기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야곱도 솔로몬도 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 보면 일단 너무 잘났습니다. 가문이 너무 좋아요. 또 돈도 많고 부자이죠. 권력도 가지고 있죠. 똑똑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많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그 여러 가운데 하나도 얻기 어려운데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였고 다 누린 자였다는 거죠. 참 얄미우리만큼 그렇게 모든 걸 다 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솔로몬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영광을 누린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솔로몬을 보면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그의 출신 어떤 배경으로 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많은 아들 가운데 거의 맨 마지막에 태어난 그런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다윗이 부인이 총 8명이 있었고 그 8명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만도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확한 순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솔로몬은 거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었다고 하는 것 참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노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권을 노린 자식들이 여럿 있습니다. 압살롬도 그랬고 또 아도니아 같은 그런 아들도 자식도 그 아버지의 왕위를 노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내인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갔다고 하는 것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것도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밧세바. 다윗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그런 부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어떤 정통성, 왕으로서의 정통성도 상당히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그가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또 엄청나고 또 화려한 솔로몬 왕궁도 건축하였고 그뿐 아니라 솔로몬 왕 시대 이스라엘의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이 매우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의 기간을 보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솔로몬에게 이 같은 큰 복을 누리도록 했느냐 하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을 받은 사람 다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1000번제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것 외에 다른 무엇에서 복받을 만한 뭔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가 다윗처럼 전쟁에서 위대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또 다윗 아버지처럼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에게 다윗과 같은 어떤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바로 이 솔로몬의 1000번제, 이 1000번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자꾸 어떤 우리가 착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도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분명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잘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는 자꾸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될까? 기도만 한다고 될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예배만 드린다고 다냐? 예배만 드리면 되냐? 삶이 예배가 되어야지.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지.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어떤 논리에 빠져서 우리가 말장난하고 논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이고 예배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소한 우리 대성교회 교인들은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나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내 삶이 기도고 내 삶이 예배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냐? 기도는 기도의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머무는 것이 기도다. 할렐루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배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 정해진 그 예배 자리에 내가 머무르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주일이면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예배,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드라이브인 워십, 이런 예배가 생겨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라도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온전한 예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그 정해진 예배 시간에, 그 정해진 예배의 자리에서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그게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예배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 정해진 예배 장소에서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물질과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그 예배가, 이런 공예배,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로몬이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축복자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이 과거가 참 많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이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소중히 여기면 그 기도가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그 예배가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줌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예배가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어서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 큰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 오늘 이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솔로몬의 1,000번제의 특징은 뭐냐? 참여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1,000번제는 참여의 제사이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참여의 제사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는 그 제사에 내가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번제의 의미는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만 보내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자기 손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고 각을 뜨고 손질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예배의 가장 큰 의미는 참여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시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영상으로 설교도 듣고 시청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상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예배는 뭐냐? 예배는 예배자가 참여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띄어쓰기를 잘 해서 이 말을 읽어야 돼요. 저도 예전엔 이걸 잘 모를 때는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번제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게 근데 1,000번 제사 이게 아니라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 우리는 1,000번제를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1,000번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1,000번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당시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계산해 보면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아니라 1,000번제는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 제사를 드리는 데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만 원의 헌금을 한다고 하면 1,000번 내가 예배 참석할 때마다 매 시간 1만 원의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1,000번 하면 얼마죠? 1,000만 원이 되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보통 드리는 1,000번제입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게 아니라 한 번 제사를 드리는 데에 그 1,000번에 드릴 헌금을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1,000번에 드릴 헌금을 한 번에 드렸다. 그게 솔로몬의 1,000번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예를 들어 10,000원씩 헌금을 한다면 그걸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한 번에 10,000원씩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1,000번 제물을 드릴 것을 한 번에 드렸다는 거죠. 한 번에 1,000만 원의 헌금을 드렸다는 그 의미입니다. 액수는 같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1,000번제와는 좀 차이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처럼 한 번의 예물을 드리는 데에 1,000번 드릴 예물을 한 번에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1천만 원이든 아니면 1억 원이든 그 이상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겁먹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기회가 있고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해보십시오. 저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지만 저는 5천만 원을 11조 하는 분도 보았고 또 부모님이 물려준 아파트 한 채를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는 분도 보았습니다. 참 큰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한 번 제사를 드리는 데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아무리 짧아도 7일에서 8일 정도 기간이 소요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가 귀한 것은 뭐냐? 그 제물을 액수로 환산해도 큰 액수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그 기간이에요. 기간. 최소 일주일 정도를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솔로몬이 참여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그냥 그곳에 벗어나 있는 게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것에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이 구약의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리자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과 힘이 들어갔겠냐 말이. 정성과 참여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1,000번제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내 정성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데 예배에 참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에 방관자 또는 구경꾼, 시청꾼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철저히 예배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 주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죽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번제의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죽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1,000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헌신의 제사,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의 제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의 정신은 뭐냐? 예배의 정신은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주일에 이 첫날을 왜 예배하느냐? 주일이 여러분 첫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왜 첫날을 우리가 예배하느냐? 첫날이 가장 귀한 날이기 때문에 첫날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냐? 물질의 가장 먼저 10분의 1이 가장 귀한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정신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최고의 정성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건 솔로몬이니까, 목사님 그런 건 솔로몬이니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솔로몬이 물론 부자인 건 맞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크게 헌신하는 사람들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크게 헌신하느냐? 물질의 부자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들, 할렐루야. 믿음이 큰 사람들이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한 채를 드렸다는 그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정작 본인은 집도 없어서 전세에 삽니다. 참 특별한 경우이죠.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많이 드리는 거 크게 헌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큰 자가 큰 헌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린 것이 그가 단순히 부자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의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크기이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이 드리는 것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분명한 사실이더라고. 그 사람이 드리는 것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의 환경에서 드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나름 예물을 드립니다. 안 드리지 않아요. 다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 보실 때 어떤 예물이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두 렙돈 그 드린 과부를 보면서 칭찬하셨잖아요. 저가 온전한 예물을 드렸다고. 그게 많은 예물이 큰 예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여인의 환경에서는 그게 큰 예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가 온전한 예물을 드렸다고 칭찬하죠. 근데 말라기에 보면 또 하나님은 또 책망하잖아요. 저들이 드리는 예물이 쓰다 남은 예물이고 병든 예물이었다고 그렇게 또 책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예물인지 아니면 책망받을 예물인지 축복하기는 온전한 예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00번째의 의미는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솔로몬의 1,000번째는 겸손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한 거예요.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지만 종은 아직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진짜 아이여서 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여러분. 그가 비록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어쨌든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는 아직 젊지만 그에게 큰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솔로몬은 작은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이런 겸손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비겁함도 아니고 겸손은 비굴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무지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을까?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 왜 그러냐면 아무도 솔로몬 이전에 이런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이 1,000번제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의 이 겸손한 태도,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내가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 솔로몬의 겸손한 태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는 잘 듣는 데서 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잘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다 안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게 다 옳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하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얼마든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그가 재판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에 보면,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솔로몬의 그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솔로몬, 말씀드린 것처럼 흠도 있고 또 그가 타락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도 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내가 좋고 싫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그름의 그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 내가 좋고 내가 옳고의 기준이 옳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솔로몬 같은 사람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여러분 정말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가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여와 헌신과 겸손의 1,000번째, 오늘 이 솔로몬의 1,000번째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예배의
축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내가 머무르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저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내 몸과 시간과 정성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죽어지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겸손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